네, 오늘 우리가 항존직 은퇴 감사 예배로 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은퇴를 하신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마무리 하시는 거지요. 특별히 항존직은 우리 해군해병대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제 봉사하시다가 그 봉사의 마무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만 마무리를 하시는 거는 아니죠. 지금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군생활을 마무리해서 전역하셨고요. 오늘 또 승현이 형제도 한 달 남았다고는 하던데 이제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전역하고 그 옆에 있는 형제는 부럽겠어요. 그죠? 그 전역들을 다 부러워해요. 군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전역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 이제 곧 우리 아이들 졸업 시즌이 오지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이제 학교 생활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뭐 꼭 그렇게 다 끝내는 것만이 아니어도 요즘 또 현역 집사님들은 이제 인사 시즌이 됐으니까 지금 하던 사무실의 일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부대로 다른 사무실로 또 가족들은 그래서 이사를 가야 하니까요.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집으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지금에 하는 일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 송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올해는 저에게 있어서도 이 은퇴와 전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인생에 마무리해야 하는 어느 순간, 뭐 지금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어떤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직책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활들을 마무리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또 다른 새해를 잘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잘 마무리하지 않고 잘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대충 끝내놓고 나면 시작하는 것도 또 대충 시작하게 되겠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연결이 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저도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것은 한편에 혹시 나의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 혼자만 좋은, 나 혼자만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그럼 과연 아름다운 마무리는 뭘까요? 어떤 마무리가 아름다운 마무리일까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그러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가? 뭐 사람의 인생이 어차피 내가 사는 건데 나 좋으면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면 그 마무리는 모르겠어요. 본인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마무리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마무리가 아름다운 마무리인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서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그래서 한 달 동안 했던 설교를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솔루션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솔루션으로 삼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임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어떤 마무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로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4장 후반부로 확 건너뛰어 버리니까요. 그 사이에 있는 건 뭐길래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이제 보았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에 이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이제 4장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이전을 뭐 공생애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어린 시절 예수님의 자연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장면이 17절입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언해 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 깨어진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이 땅을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처음의 일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18절과 19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건데, 먼저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1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금을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그 천국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0절과 22절에 나오는 반응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들의 직업도 같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도 같습니다. 어부예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도 같습니다. 그들이 곧 즉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이 해답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자신들의 세상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버지를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이 굳이 있는 이유는 21절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일을 할 때 그의 아버지 세베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를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다 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그 이야기는 우리가 5월달에 가정의 달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가족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여기의 의미는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었던 그 세상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우리 아까도 봤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해답이 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해답이 되셨을 때 겪어야 할 고난도 감당하고 그래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은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가셔서 사람들에게 그냥 전도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와요. 23절,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공동체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도 이기셨어요? 내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겠는데, 야, 이거 앞으로 할 일이 만만치 않은데, 일정도 엄청 많을 것 같고, 좀 날 도와줘야 될 친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스텝을 모아서 팀을 만드셨을까요? 내가 이 선교하는 선교팀을 좀 만들어야겠다. 나를 도와줄 그런 팀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으셨을까요? 혼자 일을 하실 수 없으니까? 그러실 거면 어부들을 부르지 않지 않았을까요? 어부들 불러서 뭐 그 일에 잘했지만 적합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 일을 하실 거면 베드로같이 성질 못된 사람 부르지 않으셨겠죠. 그렇게 하실 거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부르지 않으셨겠죠. 뭐 가룟 유다가 셈이 빠르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를 시켜야겠다, 그러고 부르신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내가 이전에 내 인생의 해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했던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제자들을 모으신 겁니다. 그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네,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비로소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때에 제자들의 공동체는 무슨 역할을 했겠어요? 얘들이 그런 사람이다, 얘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떠나 예수를 따르며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들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시는 이야기가,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보다 더 위쪽 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일단 위쪽으로 점점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만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일들은 결국 그들의 삶을 고치시는 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병든 자가 고쳐지고요, 약한 것이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들이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예, 병이 낫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 병을 자기가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죠. 무슨 고백이에요? 제 이 병의 문제는 당신이 해답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병을 고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전체 다 보시면 사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들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주님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이 복음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목적은요, 방법은요, 한 사람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요한을 불러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물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오히려 나중이고요.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냐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출발이 세례인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한 사람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인생에 당신이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요 어부인 형제들만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 19절 기록하려고 그런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어부다 보니까 낚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왜 낚는다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낚였다 그러면 속였다는 얘기고, 그죠? 낚였다 그랬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지요. 뭐 그러나 성경의 문화이고 배경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요. 실제로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6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의 이 모습이요,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각 전도대로 보내셨는데 가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습니다. 그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만 했지만 그 안에서 성장하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왜 여기에 해군 중앙교회가 있을까요? 왜 군인 교회가 있을까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까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을,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25절 말씀입니다. 2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들을 하실 때에 나타났던 결과, 여러 지역에서 이제는 갈릴리와 수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공동체일까요? 그냥 집단일까요? 그냥 사람들이 단순히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오늘 집회에는 5,000명이 모였답니다. 목사님 예수님 오늘 집회에는 보니까 한 4,000명 모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늘 집회를 보니까 오늘은 신기록 깬 것 같습니다. 이러려고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왔냐 하면 내 인생의 해답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인생의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 혹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답이 점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정치가 잘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경제를 하면 저 사람들이 경제 정치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세상을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을 보면 볼수록 세상에 정말 답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인이 나타나면 지금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요. 그럼 여기서 포기하나요? 이제는 끝이구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그래 왔어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누가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이고 교회의 성도들인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하려고 한다면, 돈으로, 조직으로, 사람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지요. 성도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지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세상이 훨씬 더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이 훨씬 더 사람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훨씬 훌륭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공부도 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되고 우리가 거룩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행복해야 하고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 되어야 하고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라고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때에, 걱정하게 될 때 그 걱정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옆에 남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다 열심히 살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했어요. 그 마지막에 무엇이 남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안 본다는 것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남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역,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아름다운 마무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매주 열심히 예배드리셨습니다. 또 각자 부서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교사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애쓰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남아있나요? 그럼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남겨주십니다.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지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기뻐하고요, 서로에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